성경에 좀 헷갈리는 지명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가이사라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입니다. 자, 이 세 지명은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지역들의 지명입니다. 자,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성, 즉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도 불리우는 도시로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빠 항구 바로 이편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 도시는 헤롯 빌립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디베로 황제, 즉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방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더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그 중에 하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그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더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 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도 정확한 정답을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그 신앙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대답이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흡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지식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고백한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1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읽지 않는 본문까지 이어서 읽으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2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흡족하셨던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건설하여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미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신전이 세워진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기리는 그런 신전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그의 라이벌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은 가장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기리는, 이 황제의 칭호를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받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그 신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위해 세워진 도시이고, 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그 신전이 있는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바로 신전이 보이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보이고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기서 바요나의 바는 아람어로 어느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거기서도 바디메오는 원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거지는 그냥 본인 이름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박씨의 아들, 이렇게 불리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요나 시모나 그랬는데, 이 바요나 그러면 여기서 바는 어느 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요나의 그 요나는 요한의 약칭 이름입니다. 요한. 우리가 이름 부를 때 약칭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모나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의 본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참 잘했는데, 네가 이같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 진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 스스로가 뭐 이렇게 터득해서 배운 것도 아니라,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를 깨달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십자가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무슨 수양을 많이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진리는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적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겠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진리를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셔야만,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CCC 대학생 선교의 그 창시자 김중고 목사님의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학생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너는 그게 믿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의아하다는 듯이,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너는 그게 믿어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여학생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여학생이 너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그리고 정말 믿고 싶으시다면,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고 싶어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연상하고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옆에는 고문하는 도구도 있고 또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형 집행관도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로마 집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를 저주해라. 예수는 우리 주가 아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주가 된다.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만이 나의 주가 된다 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연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즉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 황제는 나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네가 이 주변에 황제의 성전이 있고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네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비록 어떤 죽음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장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 집에 공산당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공산당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식모는 죽이지 말라. 이 식모는 죽이지 말라. 우리만 죽여라. 불쌍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식모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애기야 5분만 참으라. 5분만 참으면 모든 고통 다 잊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황금길을 거닐게 될 것이다. 5분만 참아라. 그러면서 순교했다는 얘기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군중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손해가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멸시와 조롱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장로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만 내 행동이,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자,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뭐냐? 반석 아니냐? 그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곧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나아가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다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사도들이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가르침들을 후대 교회가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의 고백문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의 스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지옥, 또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거룩한 공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영어 번역본에 캐톨릭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캐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개신교에서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어떤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유니버셜 처치,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결단코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과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는 말살될 것이다, 성경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교회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볼테르의 저택은 제네바 성서 공회에 의해 매입되었고, 그 저택은 성경을 인쇄하는 성서 공회가 되었습니다. 볼테르가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했던 글들을 찍어낸 인쇄기는 성서를 인쇄하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기가 되었고, 그 저택에는 성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도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마치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은행에서 누군가가 금고 열쇠를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고 소유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맡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 열쇠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네게 맡기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위임장입니다. 사도들이 그 사명 위임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은 여전히 닫혀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위임장은 이미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행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